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여러 장로님들을 학생으로 두시고 교과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최영렬 집사님, 교과 시간마다 부담되시죠?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의 최영렬 집사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근데 오늘 제 목소리가 어떤가요? 아마 방송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이 네. 지난주에 이어서 찍으시는 줄 아실 것 같아요. 감기가 더 심해지셨네요. 목소리. 네. 목소리가 이를교회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그런가요? 비슷하지 않은가요? 네. 재림 방송입니다. 네. 약간 저에게 암이었으면 기도를 좀 많이 했을 텐데 감기에서 네. 근데 일주일 넘게 감기가 지속되니까 우리 교우님도 이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아마 금방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을 살피겠고요. 교과로는 7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고 또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짧게 이 서머리 형식으로 모든 것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안식일 소지 살필 텐데요.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을 보면 우리의 전망이 어떤가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내용을 살피면 네. 교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 않으신다. 네. 전쟁의 소문, 역병, 적그리스도와 박해는 세상의 몫이자 그분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 미래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저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또 목사님 감동받으실 줄 모르는데 네. 목사님 설교 중에 네, 참 이럴 때가 제일 감동되죠. 고난의 총량, 네. 고난의 총량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이게 지내면서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오늘 교과 말씀 보니까 네. 뭐 예수님을 안 믿어도 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전쟁 소문, 역병은 네. 다 있는 거죠. 뭐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전쟁은 낳고 네. 또 뭐 전쟁의 소문 듣고 역병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핍박이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 최근에 이렇게 계속 교과를 또 봤을 때 네. 저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네. 출애굽 당시 그 재앙으로부터 백성들을 이렇게 네. 보호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한테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네. 또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네.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믿는다고 더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도 힘들고 세상도 힘든 그런 그렇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의 총량은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덜 힘들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좋은 쪽 선택하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어디가 덜 힘들지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믿어도 네. 덜 힘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힘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이제 못 믿겠어. 안 믿어야겠어.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 믿으면 안 힘들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고난의 총량을 생각해 봤을 때 힘들어서 교회 안 다녀야겠어. 교회 다니니까 힘들어. 정말 교회 안 다니면 안 힘들까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고난의 총량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하나님 편은 영원한 생명의 편이죠. 네. 영원한 생명의 편에 충성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구선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이야, 지금 네. 우리는 훌륭한 선생님 춘천 삼육초등학교의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교과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를 인용했습니다. 네, 이를 소지를 보니까 안식일 소지도 절망적이지만 여기도 참 절망적이네요. 보니까 교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시대마다 사람들은 어떤 것들에 기대를 걸고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제거 또는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인류는 시시때때로 정치운동 또는 과학기술, 인간의 이성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가져오리라고 잔뜩 기대를 걸었다. 뼈아픈 역사의 반복적 증언처럼 그러한 기대는 항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현재의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이다. 2000년 전에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한 기대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자동차가 이제 세상에 딱 만들어졌는데 네.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맞아요. 거고, 비행기가 나와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해서 좀 편해질 줄 알았더니 더 바쁘게 살고 있는 거죠. 네, 비행기가 나오는 바람에. 산업혁명 왔을 때 이제 네. 사람들이 우리 일 어. 기계가 다 해주고 네. 야 이제 좀 편하게 살겠다. 네. 일이 줄어들었나요? 줄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휴대폰으로 네. 우리 더 대화 많이 하고 네. 소통하자. 네. 지금 현실은 더 단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전화 하나밖에 없을 때는 네, 이렇게 맞아요. 전화해가지고 맞아. 어머니 저 친구 누군데요? 그러면 너가 누구구나. 네. 요새는 그런 거 없죠. 다 휴대폰으로 연락하니까 네. 친구가 누군지 그냥 요새 최고 문제되고 있는, 밥상에서도 휴대폰만 보고 네.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발전하고 새로운 많은 것이 나와서 유토피아가 열릴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한 기대들은 여지없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벌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요즘에 굉장히 화해 무드가 있는 것 같아요. 남북한도 잘 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가 어떨지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예상이 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인생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전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렇게 친구같이 지내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정세환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요.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 사모님도 정말 좋으세요. 온 가족이 다 좋으세요. 그분들은. 이야, 정말 아버님도 좋으시고 뭐 이렇게 장인어른도 좋으시고 다 좋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냐.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 그분이 이 세상에 좀 오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세상의 성공 잣대로는 분명히 성공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분도 이 주님이 모셔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아무리 큰 성공도, 아무리 큰 뭐 대단한 성취도 정말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너무 좋네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뭐 대단한 걸 만들어낼지라도 결국 우리를 구원할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교과 공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월요일 소지는 끝까지 견딤입니다. 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살핀 것 같아서 잠깐만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결국 구원을 받는 자는 뭐 대단한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닌 거죠. 대단한 식견으로 혹은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처음에 살피신 것처럼 안 힘든 사람 없고, 저희 모두 힘들고 또 당장은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견디고 끝까지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교과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방송이 가장 잘 될 비결을 제가 알겠네요.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하면 멈추지 않고. 결국에 잘 되는 거죠, 그냥. 예. 네, 뭐 월요일은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감기 걸리셔서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네요, 훨씬. 제가 감기 계속 걸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더 충분하네요. 저희 작은아버지신 강남하늘교회 모 장로님께서 근석이는 교과 공부가 다 좋은데 말이 좀 많아 그랬거든요. 네. 역대 최고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러셔서 그런 거니까. 네. 다음은 화요일 소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합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은 한 이중의 예언이 이제 혼합적으로 쓰여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 멸망의 때 멸망에 가증한 것, 즉 로마의 군대, 로마의 군대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섰고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네. 다시 거룩한 곳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끝이 가까운 줄 알고 더욱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 정말 이 교과 방송이 계속 좀 업그레이드네요. 저번에 이렇게 손으로 사인을 해주셨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 10분 지났습니다. 딱 이렇게 사인해 주시네. 그거 한번 정원님 저 한번 저희 구경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예, 그 한 번만 좀 보여줘 보세요. 이 카메라 앞에. 야, 예. 우리 박선재 PD님이십니다. 여기 한번 이쪽에서 보여주시죠.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니 저희가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제가 뭐 할 말이 없어 짧게 하는 게 네. 아니라 그렇죠. 저 순간 말하다 멈출 뻔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 성직이라는 거룩한 것에 이제 좀 부족한, 어떻게 보면 가증한 목사님들이 그 성직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요즘 보니까 뭐 이재롱 목사님, 네. 뉴스에 이분이 뭐 나오시더라고요. 설폭행으로 뭐 이렇게 뭐 구속이 되시는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도 또 좀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정말 얼마나 이상한 목사님들이 세상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럴 때 이 성도들이 아유 저 거룩한 성직에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는 시험 들 때가 아니라 어떤 때예요? 경성할 네. 때입니다. 깨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제 곧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곳이 성직자만 거룩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도들도 거룩한 성직을 쓰고 이 성도도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만큼이나 또 성도들도 얼마나 이상한지 저를 비롯해서. 지금의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와요. 정말 그럴 때 아유 이 교인들도 다 이렇게 그지 같고 아유 정말 내가 이 신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교인들 보면서 이 또 진짜 한심한 교인들 부족한들 보면서 이 교인들 보면서 이 시험에 드는 여러분들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루살렘 성의 그 거룩한 곳에 그 로마 군대가 섰을 때 끝이 왔거든요.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을 보면 시험 들지 말고 깨라는 거예요. 자다가도 깨고 더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일인 것이 있는데 거룩한 단상에서 이 복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뭔 말인지 모르는 이게 정말 희미한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어요. 저의 설교처럼.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이 잠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야죠. 오히려. 깨죠. 야, 지금 이기구나. 기도할 때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끝날 때 됐구나. 야, 정말 이 거룩한 곳이 가증한 것으로 훼손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게 아니라 더욱 깨고 더욱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부터 저희 교과 방송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수익 괜찮은 거죠? 네, 저희 감기약 걸려가지고 이 감기약 먹고 저러는구나 사람들이 다 이해하겠죠. 이럴 때 좀 해야지 언제 하겠어요. 네.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정신도 차리지만 이상하신 분들 볼 때 뭐 시험 들지 마세요. 더 경계하고 깨야죠. 뭐 합해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시험 들 게 아니에요. 확 깨야죠. 연합회가 네. 이상하다 그러면 떠날 때가 아닌 거죠. 더 기도하고 깨야죠. 네. 참. 얼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목요일 통해서 두 개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 못한 5처녀는 사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교과에 있는 실물 교훈 같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이 말씀을 보면 적당히 그냥 그저 그렇게 믿는 게 신앙에선 가장 위험한 게 아닐까. 그 사람들이 미련한 5처녀구나. 네.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그러네요. 그게 정말 위험하네요. 네. 십자가의 자리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시험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분명히 나타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서 거의 죽을 뻔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는 또 예수님을 향해 가는 정말 적당한 신앙을 했습니다. 어정쩡한 신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결국 시험에 들고 더 크게 부인하게 됐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이 어정쩡한 것이고 적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정쩡함을 버리고 적당함을 뛰어넘어 좀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목요일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에서 달란트를 남기고 네. 또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활용하지 않고 한 달란트 그렇죠. 땅에 묻었죠. 네. 이것을 실물 교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 사실에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천부적 재질이 적다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 부족하다. 근데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러네요. 네. 부족함은 안 하는 것의 이유가 결코 될 수 없음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러네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그게 핑계가 안 되는 거죠. 부족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참 용기가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뭐 작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더라도 좀 괜찮은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 왜요? 주님께서는 규모를 묻지 않고 얼마를 가졌는가를 묻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했는가를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 주눅들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큰 교회도 뭐 규모만 크고 뭐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지라도 이걸 잘 활용하면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또 칭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더라도 잘 활용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작은 교회에서도 힘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가 작은 것이 아까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함의 이유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교과 공부 같이 하자고 처음 말씀하셨을 때 네. 사실 뭐 그렇게 선뜻 이렇게 대답을 네.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거절을 하지 못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 그리고 같이 네.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어떤 저의 무언가의 달란트를 쓰라는 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매주 요새는 거의 매주인 것 같아요. 네. 매주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제 자신을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도 또 위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작은 달란트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것 같아서, 네, 교과 공부 말씀이 저를 계속 이렇게 매주 안치게 하시는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교과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네. 잘하는 거 뭐 더 말씀 잘하고 재밌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근데 저희는 저희 능력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하면 네. 아마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카메라가 좋은가요? 뭐가 또 저희 지금 뭐 말하는 우리가 또 대단한가요? 근데 좀 좋은 건 하나 있네. 아까 장로님 다시 한번 보시죠. 잠깐 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한 번 더 하셨어요. 야 이게 제가 말하다가 헷갈린다니까요. 이게 뭐 이게 하도 이게 그런 게 없다가 그냥 뭐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야 이게 이제 길게 할 수가 없어요. 20분 경과 더 길게 할 수가 없네요 이제. 야 글씨도 빨간색으로 하셨어요. 예. 이제는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완반의 그러시구나. 준비를 해갖고 오셨네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얼른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총량은 똑같습니다. 세상도 전쟁, 역병 다 있습니다. 기왕 힘든 거 우리 생명의 편인 주님의 편에 서시고 또 주님 믿으셔서 소망 가운데 힘들면 좋겠습니다. 소망 아멘. 가운데 힘들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다음, 세상 가운데 소망은 없습니다. 어떤 발명, 어떤 혁명도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밖에 길이 없다는 네.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또한 간단한 말씀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승리의 비결은 견디는 것이라는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다음은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 설 때 흔들릴 때가 아니다. 저희가 더욱 굳게 설 때다. 모두 더욱 굳게 서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어정쩡한 적당함이 가장 큰 위기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작은 것이 안 하는 것의 핑계가 될 수는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제가 뭐 짧지 않은 장이잖아요. 24장, 25장을 한꺼번에 서머리 형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우리 박선재 장로님의 저 타이머 덕분에 그래도 많이 안 늦은 것 같아요. 많이 안 늦은 네.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강남 하늘교회 교과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방송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이 방송이 여러 부족한 사람들에게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